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체성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윤리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신명기 4장에서 그에 따르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의 관계에서든 생각하는 것이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든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이든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악한 시대고 그리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신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런 노아의 홍수가 왔느냐?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며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삶이 결국 시대의 끝인 거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날에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과 희망과 열망과 열정을 포기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곳을 보아도, 젊은이들을 보아도, 다음 세대를 보아도 그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회를 보면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생기가 돌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끌어오릅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살펴보아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물가가 치솟는 상태여서 지금의 버는 수입으로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속적이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 유업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았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지고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산 위의 동네로 매력적인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이 볼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10명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도에도 잘 안 오지만 그러나 이제 회복된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람들을 주께로 모으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중간 사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시간,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주님을 통해 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개인의 모든 삶과 열방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창조 때 타락으로 파괴되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자율, 구원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살아갈 때 그 백성으로서의 삶은 자유와 평등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백성이라는 거죠. 그 민족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렇게 백성이 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미국 법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떤 지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무형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모여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치하고 있어야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거룩한 거지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거룩은 장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를 따라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장소에 있지 않아요. 자, 종말론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마이클 고인은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종말론적인 백성이 우리에게 있어 특징을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적인 백성이다. 즉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 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면 우리는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 지어야 된다는 거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도 구별이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이해되고 언어와 행동을 그렇게 하면 구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겠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에게 속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4가지인데요.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4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죠. 군대에 가면 격려하는 구호가 충성이라는 구호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고요, 국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충성하느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군인은 빗발치는 총성이 나는 그 현장에서 총탄이 날아오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전적인 충성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께 속한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진실이 아니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못 견뎌냅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서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네 가지의 요소들이 실제적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에서 지금 이렇게 두뇌에다가 신경계에다가 칩을 심었습니다. 뭔 칩을 심었냐 하면 장애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면 폭탄의 전쟁보다도 먹고 마시는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올해만 하더라도 5월달 그렇게 봄 날씨, 따뜻한 날씨에 갑자기 강원도 쪽에 눈서리가 40cm인가요 와가지고 농작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중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들어오고 자연적인 환경이요,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날 거고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길러낼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네팔 선교사님 들으니까, 갔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7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7개월 동안. 우리는 두세 달만 비 안 와도요, 우리나라 난립니다. 정말 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연적인 환경이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인간의 모든 생각도 통치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통치하려고 하고요, 군사적인 부분도 다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런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돼서 이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10번이나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환경을 제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셨나요? 굶기지 않았어요. 헐벗게 했나요? 헐벗지 않았어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신발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주셨습니다.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신발 한 컬레로 살았습니다. 샌들 하나로. 예. 신발이 헐지 않고요. 옷이 헐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여자분들은 못 살 겁니다. 옷 한 벌 가지고 못 살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사람에게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의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네 가지를 포함해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 믿어. 근데 안 따라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교회가 그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표현돼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으로 보낼 수 있는 공동체를 회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임을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건물적인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세상은 이 가치관에 있습니다. 세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사랑스러우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이 곧 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성경은 여러 차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게 너희가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주된 목적입니다. 국가도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거리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가치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백성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요, 세상이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상을 주님이 이겨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은 능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새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흔한 말로 사람들이 왜 살아? 먹기 위해 살지 뭐. 아이 그래요. 그러면 같이 동의해요. 아니요.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먹는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그럼 3끼 먹고 살면 괜찮아요? 4끼 먹으면 괜찮아요? 5끼 먹으면 괜찮아요? 먹으면 뭐합니까? 먹어서 배부르면 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먹는 데 있잖아요. 먹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며 먹어야 돼요. 오늘날에는요,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예요. 괜찮은 시대.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외롭고 그리고 우울증 이런 독립돼서 홀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돼요. 정말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나눴는데 이런 심각한 시대가 와요.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의미와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구별되게 제시할 수 있고 회복을 제시할 수 있는 삶으로서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잘 새겨보아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잘 알아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더 나아가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또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해야 될지 하는 역할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